안녕하세요. 김재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년 전에 제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신 이후에 제 삶은 180도 바뀌었고 제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서 성령님 이쪽으로 가주세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좀 귀찮게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삶의 차는 험난한 산길을 가고 또 먼 거리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제가 전적으로 운전대를 맡겼을 때는 항상 제가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조수석에서 뒷자리로 물러나서 편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길로 운전해 주시는 성령님을 깊이 신뢰하고 운전대를 이렇게 맡기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서 뒷좌석에서 편히 쉬거나 숙면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내 삶은 오로지 내가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개척해 나가야 되는 힘들고도 고달픈 여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각자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세상은 비정하다. 네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고 인생 끝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노력해왔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삶은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안한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나름 해결해 보려고 자기계발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 평안이 없으니까 이 평안을 한번 얻어보려고 수백 권의 마음 다스리는 책이나 그런 고전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나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얻을 수 없었죠.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다 보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1등이 되라. 부자가 되라. 권력을 잡아라. 경쟁에서 이겨라.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우리한테 부추기고 있었고 나부터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부와 명예를 얻어보려고 시도하다가 13건의 실패 끝에 날개 없는 추락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욕심 충만한 길을 계획하고 무식하게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 하면서 이게 막으신 거죠. 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비교와 경쟁으로 인한 걱정, 근심, 염려로 힘을 다 빼앗기고 지치고 낙심해서 ADHD,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거나 약물과 마약에까지 의존하다가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등 이런 걸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봐도 마지막에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탄식했듯이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부귀나 공명 영화를 누려봐도 모두가 헛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고 종국에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이 모든 문제와 병폐의 그 근저에는 우리가 이 세상 창조자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내지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잘못 알고 있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이렇게 맡기면 뒷자리에서 코 골면서 평안히 잠들 수 있고 내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실 터인데 내가 운전하겠다고 박박 떼서는 어린아이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크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적극적인 신뢰 행위입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욕심대로 하는 것은 모두 헛되고 바람잡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결국 너희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너무나 평안한 쉼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욕심대로 살 때 져야 했던 이런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나는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항복이 있어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기적이죠. 저도 35년의 신앙적인 방황 끝에 8년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 노력이나 의지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제 속에 오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서 알려주신 거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세상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 대상으로 만든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이 지름만 940억 광년이나 되는 광대한 우주를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셀 수 없는 천체들의 정교한 운행 법칙을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생물의 세포와 생명 유지 원리만 보더라도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계할 자가 없음을 알게 되죠.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그저 놀라운 현상의 극히 일부를 분석해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반면 인간은 죄덩어리, 먼지와 티끌 같으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자리를 호시탄탄 노리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내 주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광대한 우주를 운행하시며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관찰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항상 주권자인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삶의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내 계획, 내 계산,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기대와 달리 큰 시련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권자인 하나님이 내 길을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자기 부인, 내 주권 포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자인 하나님이 내 삶을 진정한 평안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14년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에다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 문구를 올린 이후에 4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뜻대로 제가 사라져가는 저를 보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임을 이제야 분명히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